렘넌트 이전의 나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보자 시키면은 우리 렘넌트들도 나를 보고 보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예요. 나의 오늘 영적 상태. 내가 실제로 아는 복음인데 아는 복음이 아닌 실제로 내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되는지. 아까 일부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아는 복음, 들은 복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서 내 주변 사람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겠죠.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만 큰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요.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 행복하셔야 되고 진짜 누림이 되셔야 되고 남들이 불신자가 날 봐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저거 같아.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진짜가 되시는 귀중한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 교회 방향에 목사님께서 주시기를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찬양팀이 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회복이 되고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찬양팀이 이제 10월, 11월 잘 구성되어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찬양팀이 구성되어서 렘넌트 중심으로 이 찬양이 잘 회복될 수 있으려면요, 우리 중직자분들의 관심과 또 중심 담아서 기도해 주시는 것과 또 여러 가지 헌신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요, 사울왕 앞에서 진짜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흑암이 꺾였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불신앙과 렘넌트들의 불신앙과 현장의 불신앙이 꺾이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려면 진짜 찬양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찬양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렘넌트 사역을 제가 만나고 있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렘넌트들 만나서 소통을 할 때 정말로 이 렘넌트들이 그냥 한 번을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고 줌으로 또 소통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좌되고 개인화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로 렘넌트들이 단 한 번을 만나더라도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바뀌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중 렘넌트 사역이 그냥 만남만 하고 오는 사역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렘넌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그 렘넌트의 수준에 맞게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주중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이 기도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만남은 하고 있어요. 만남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이 내용들이 잘 전달되어서 렘넌트들이 결국엔 개인화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림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이것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내에 렘넌트 중에 장결자도 있고 또 이거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 올해 준 언약이 회복 있잖아요. 영적 회복, 또 현장 회복, 또 경제 회복인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영적 회복이 되어지고 더불어 장결자, 잠자는 자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교회라는 현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렘넌트, 잠자고 있는 장결자들 두고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구체적으로 그 렘넌트들 터치해 주시고 우리가 렘넌트들의 연락도 해주시고 이렇게 주중에 만나고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는 것과 아예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서 이렇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살리는 귀중한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팀과 주중 렘넌트들의 진짜 개인화되는 사역 그리고 잃어버린 렘넌트들이 완전히 다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보자 시켜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시죠. 그 내용이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시대요. 그 원하시는 게 곧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정말로 나의 오늘이 하나님 여호와를 날마다 경외하는 영적 상태가 되시는 것이 누구의 요구시래요?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개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날마다 만들어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상태죠.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함께 해야 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 떠나면 나 안 돼. 나는 하나님뿐이야. 이 상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까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이 1순위 되는 것, 오직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몸된 교회를 1순위로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영적 상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떠나면은 나 진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 난 약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자녀야. 이 상태를 우리가 날마다 인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상태, 여호와의 요구사항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걸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억하라고 선악과도 만드신 거예요. 나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래,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하나님 떠나면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떠나면은 너무 약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구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여호와의 경외의 도구를 이제 나 중심으로 속인 게 바로 사단이 이제 속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의 모든 도, 그의 길, 그가 주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 도를 따라가지 말고, 네 생각으로 그 길을 열어가지 말고 그의 도를 따라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의 그가 주신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 그가 주신 길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그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아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생명적 관계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나에게 언제 생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기준이에요. 그 생명은요. 그 아들이 누구신데요? 그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오늘도 죽은 목숨과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함께 해라. 그의 도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주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는 나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강단 말씀 따라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요, 날 향해서 나를 경외하고 함께하며 말씀 따라가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오늘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요구사항에 내가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요구사항대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의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 중심에 빠지지 않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인데요.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요구를 하신 명령의 이유, 이 목적이 있어요. 이유. 그 이유가 13절에 잘 나오죠. 뭐라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요, 너의 행복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를 누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 이유가 나보고 고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행복하고 그 상태를 오늘 속에서 누리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요,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무능한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승리의 길로, 증인의 길로 완전히 지금도 좋은 계획을 갖고서 인도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with Immanuel Oneness,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증인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오늘 이 하나님의 내용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증인이 될 거니까, 지금 있는 문제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행복이 나오는 거죠. 평안한 거죠. 아, 이런 하나님이 내 배경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끄시고, 이런 하나님이 내 문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끔 하신다면은, 그러면 문제될 게 진짜 없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오늘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상태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태가 천국인지가 중요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희가 오늘 천국을 누려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서만 천국 가고 영생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천국 되는 게 내 뜻이야. 너의 행복을 내가 원해. 오늘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왜냐? 내가 네 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증인으로 인도하고 너의 문제조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증거거리를 줄 거니까,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걸로 행복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가 행복한 내용을 불신자가 보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불신자가 나를 보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짜구나, 네가 하나님 믿는 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나를 보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미래가 걱정이 안 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증인으로 삼게 믿어지니까 평안한 상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 그게 보좌화된 겁니다. 그런 내가 행복자가 되면은 그 행복을 내가 얘기 안 할라 해도 불신자가 보는 게 진짜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 봤잖아요. 보디발도, 간수장도, 그리고 바로왕도 봤잖아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면서 행복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내 자녀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라 해서 교육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도 부모님처럼 천국이 누리고 싶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진짜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라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요. 왜? 내가 가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천국이 나에게 오늘 임해서 내 개인이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불신자 현장 가운데서도 그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천국을 누리는 거, 느끼는 거. 그래서 나도 너같이 천국 누리고 싶어.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해주는 게 뭐예요? 증인 되는 거잖아요. 그럼 증인 되려면은 나도 지옥인데 지옥같이 살면서 막 복음만 얘기해서 구원받는 게, 그게 증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
누리고 행복한 그걸 전달해 주는 게 진짜잖아요. 진짜로 내가 오늘 행복하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며 나에게 엄청난 구원은 변치 않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걸로 말미암아 행복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나에게 하신 이유예요. 나는 네가 행복하기 원해.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경외해야 돼. 함께 해야 돼, 너희는. 그리고 내 말씀을 따라가면은 너는 행복자 될 수밖에 없고 증인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거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 붙잡아. 그리고 너는 매일매일 증인의 길을 갈 수 없는 그 여정을 걸어가.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날 향한 뜻이에요. 그 행복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게 진짜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행복자 되는 그 상태로 후대에게 보여주시는 게 진짜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행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중심에 빠져서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이 방향을 맞춰야 돼요. 아, 나는 그래. 내가 오늘 진짜 행복한가? 아, 내가 오늘 내 문제와 사건을 볼 때 막 불안하지 않는가? 힘들지 않는가? 아, 그럼 내가 지금 힘드네. 아, 이거 내가 지금 천국을 못 누리고 있다. 또 나중심인가 보다. 하나님, 정말로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이 고백되고 행복이 누려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 증인으로 인도하실 게 진짜 믿어지게 날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증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서 최고의 행복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될 때, 내가 진짜 행복할 때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죠. 그래서 이 맛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날 보장하시로 행복하고 신분과 권세로 행복하고 구원의 누림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미래를 행복하고 기대하고 그 상태 속에서 그것을 내 후대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는 전달자, 또 내 모든 불신자 사람들에게 그걸 느끼게 해주는 전달자, 내가 막 말로 해서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의 행복의 증인이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내 삶에 구체화되게 실천하셔야겠죠. 뭘 실천해야 되냐? 첫 번째, 예배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강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강단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강단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강단 주신 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라고. 그래서 그 증인되어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예배와 강단 속에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누림이 되어지고 이거를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주 인도받아야 될 실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예배 승리하시고 강단을 붙잡고서 강단을 제대로 듣고 이제 나왔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진짜 평안과 행복과 누림, 그리고 그리스도가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면서 평안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태를 내가 오늘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걸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게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생각일까, 아니면 또 나중심에 빠져서 또 내가 속고 있는 걸까, 지옥일까? 내가 지옥이라면 천국으로 날 빨리 바꿔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리스도 선포하시고요. 날마다 예배 중심, 강단 중심으로 가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내 상태가 천국을 오늘 누려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내 상태가 자꾸 지옥이 돼요. 하나님, 나 중심에 빠져서 지옥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육신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걸 바라보니까 너무 눌리고 낙심되고 힘들어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원치 않는 것인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인데 날마다 내가 천국이 누려지고 강단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실천사항은 강단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내용을 갖고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진짜로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많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나한테 행복이 없다. 그러면 그건 수박 거달기식 그냥 행위를 한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근데 내가 1분을 묵상하고 1분을 진짜 기도하더라도
진짜로 내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평안이 임하고 천국이 임한 상태에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종교인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막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고 해도 행복이 없고 그냥 누님이 안 되고 나중심으로 빠진다면은 그 사단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리스도가 붙잡히고 진짜로 평안이 누려지고 행복이 누려지고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상태가 매일매일 그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져오는데 된다면은 그게 진짜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행복한 건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행복하셔서 그 행복을 보여주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말로는 잘하는데 삶에서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삶에서 진짜가 되는 게 진짜잖아요. 인정을 받을 만큼. 내가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당신 같은 평안함이라면 나도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아, 진짜 크리스천이 이런 사람이 크리스천이군요. 이게 진짜인데 우리가 진짜로 행복자가 되셔서 삶에도 그 행복이 녹아 나오고 느껴질 만큼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내용을 갖고서 결론은 내가 먼저 행복한 이 보좌화가 된다면은,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날 통치하시고 내 미래를 인도하시고 날 증인으로 삼으시게 믿어져서 그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보좌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 후대들도 보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얘네들한테 이게 복음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에서 얘네들한테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걸 보여줘야지 얘네들도 나도 아빠처럼 나중에 복음의 행복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말을 아무리 잘하고 막 이렇게 심는다 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가 돼야겠다. 내가 진짜로 복음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겠다. 그리고 랩런트들 사역할 때도 내가 복음은 행복한 거 이렇게 진짜로 나의 행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지 내가 안 되면은 뭐 이론만 얘기해주고 애들 변화도 없겠다. 그러면 진짜 나. 진짜로 내가 오늘 복음으로 행복하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게 구원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진짜로 나한테 구원이 모든 것이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지금 문제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평안한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 문제에 묶이고 나 언제까지 이렇게 되지?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런 나중심의 생각에 빠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하다.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다윗보다는 지금 더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다윗은 3,000명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어이없게 막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날 미래의 증인으로 인도하신 과정 속에 있던 걸 진짜 믿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했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런 랩런트들처럼 그런 진짜가 되는 오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진짜의 내용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 교육 아닌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나부터 먼저 행복자가 되고 보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내 후대들이 말을 안 해도 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보좌시키자. 나의 영적 회복을 시키자. 그러면 나 때문에 그 영향이 가서 현장도 보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내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그 다스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고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걸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진짜잖아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아닌 삶에서 평안과 행복과 누림이 되어지고 날마다 감사가 누려지고 나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이 되어서 랩런트들에게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요. 나의 모습을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보고 똑같이 배울 수 있도록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날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 구원하심 날마다 누리시고 행복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설령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과정조차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증인 삼으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증인으로 인도하실 좋은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함께하며 그의 도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그분의 강단 말씀에 날마다 성령 인도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이 임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현장에서 나타내고 보여주는 주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대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서 후대들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